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경을 여시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9시 기도 시간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르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향한 애통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또 요한을 인정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처럼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그보다 크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자 갑자기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이 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 그 세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분별하시는 그 세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너희를 향하여 피르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단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당시의 세대의 모습일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할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이 시대를 위해서 요즘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유행,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습성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 장터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비유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기적 무관심입니다. 이기적 무관심. 이게 뭐냐 하면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는 건 아닌데 자기에게 필요한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거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신 이 비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보면 장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날이 되면 먹을 것도 많고 또 놀이도 많고 친구들도 많은 곳이 장터입니다. 장터 가는 걸 좋아하지요. 아이들이 장터 가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밌게 놀려고. 그래서 장터에 가서 이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뭐냐 하면 결혼식 잔칫날 놀이를 하고 또 장례 치르는
상갓집의 어떤 그런 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칫날 축제 분위기를 흉내내서 피를 불고 장난을 치고 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놀이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장례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울며 슬퍼해도 똑같이 울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어른들을 향한 비유가 아니라 아이들의 그 놀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장난 놀이를 하면 참 누구 할 것 없이 참여하고 또 처음 보는 아이들도 금방 친구로 사귀게 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피를 불어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무감각, 무심하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장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장터에 오겠지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다 자기의 원함, 자기의 필요를 따라 원하고 자기가 볼 때 필요 없다, 나는 관심 없어 하는 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데는 관심을 두고 필요하지 않다고 할 때는 무심해요. 이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중요시 않다고 하는 거에는 무관심해요.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육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이가 유치부에 다니면 부모들은 유치부에 관심이 있어요. 주일 성경학교 어떻게 하냐, 여름에 강사가 누구냐, 부장이 누구냐. 아이가 초등부에 가면요, 유치부에는 전혀 무심해요. 초등부 부장이 누구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냐, 수련회는 어디로 가냐, 강사는 누구냐. 아이가 고등부 가면요, 중등부가 뭘 하든 초등부가 뭘 하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고등부. 그 다음에 아이가 대학부 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교육부하고는 발을 뚝 끊어요. 이게 대표적인 이기적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 상황 속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는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는 살기도 힘든데 세상도 복잡한데 뭐 그런 거에까지 관심을 가져.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기가 관심 있는 데는요 막 파고들어요. 매니아처럼 막 파고드는데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관심 없어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나 외에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까지도 교인들 이름도 모르고 교인들이 저분은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뭔지 모르고 있다면요, 이기적 무관심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관심 좀 가져라.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어울리고 함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세상에 장터 먹고 마시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좀 더 영적인 거에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져라. 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돈 버는 문제에만 그렇게 애를 쓰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 시대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는 세상의 현재의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시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대가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이 시대에 세상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믿음의 역사들이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관심으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어서 18절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렸다 이런다는 거예요. 반대로 19절에 인자는 예수님이죠. 반대로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게 금욕 생활하면 미쳤다 그러고 또 먹고 마시면 욕심쟁이 뭐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고상한 표현으로 선택적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선택적 감동. 이건 뭐냐,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싫은 거는 무슨 좋은 일을 해도 다 나쁘다는 거죠.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대통령 후보자들 보면 무조건 한쪽에서는 나쁘다고 그러고 서로가 나쁘다고 그러고 자기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선택적으로 감동받는 거예요. 우연히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는데 노래를 얼마나 잘하든지 방청객 중에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는데 그 노래 짧은 2, 3분의 노래를 듣고 울더라고요. 감동받아서. 그걸 보면서 2, 3분의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날 정도가 되면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참 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것이 한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만 감동을 받으면 감수성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감수성이 풍부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면에 어떤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자기의 모든 면에 전체의 면으로 나는 이렇게 감동을 받는 사람이구나 착각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금식하고 금욕을 해, 먹을 건 먹어야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먹고 마시거든요. 그럼 좋게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또 욕해요. 왜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 훌륭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바리새인처럼 돼야 돼.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카테고리화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카테고리화. 카테고리가 뭐예요? A형, B형, C형.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인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한 번 보고는 두 번 다시 안 보는 것, 이런 카테고리가 방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카테고리에 집어넣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음식 같으면 이건 한 번만 먹지 두 번 못 먹겠다. 어떤 걸 먹을 때는 이건 맛있네, 다음에 또 먹어야지. 어떤 거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서 알려줘야지. 어떤 건 이건 절대로 안 먹어. 뭐 이런 거. 이런 카테고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건 좋은 거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그 시대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 카테고리화한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들어요. 저 미친 사람이야. 미친 소리야.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복음을 외쳐도 이 사람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저 사람 사기꾼이야. 욕심쟁이야. 죄인들을 세리들의 친구가 무슨 죄인이 무슨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들을 필요조차 없어. 아예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반대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 이게 선택적으로 감동받는 거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카테고리화한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이 취향, 선호도, 자기의 생각이 과연 바르냐 하는 거예요. 바르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관으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죠. 동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인데 그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한테 맞는 것을 찾아다녀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카테고리가 깨져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다가 아니구나. 내 고집이, 내 주관이 다 깨어져서 정말 진리가 뭔지 배워야 돼요. 진리가 뭔지 물어봐야 돼요. 진리가 뭔지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어요. 안 듣고 뭐 하는지 아세요? 설교, 목사님의 설교, 교인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이해하고 그게 공감하는 것인데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으면서 뭘 하냐 하면 카테고리화해요. 이거는 들어야 될 말, 이거는 안 들어도 될 말,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른 말,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일부분 이건 좀 새롭네. 내 마음의 칸을 열고 설교 듣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별로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설교고 그날따라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 같아도 안 들어요. 자기의
생각에 맞는 걸 고르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많이 공급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기가 안 바뀌어요. 자기 자신을 더 확증해 주기 때문에 본인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자기와 맞는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 신앙은 옳은 신앙, 결코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해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뭐. 자기를 확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선택적인 감동, 선택적인 은혜, 선택적인 말씀, 선택적인 신앙의 카테고리들이 깨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됩니다. 너무 강팍해서 우리 마음에 다 상자들이 수십 개씩 있어요. 수십 개씩. 이 상자에 맞냐 안 맞냐, 내 스타일이냐 아니냐, 내가 이해되냐 안 되냐, 내 생각과 같냐 안 같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 시대의 고집, 이 시대의 교만, 이 시대의 완악함의 그 생각들이 다 깨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재밌습니다. 19절 끝에 보면 죄인의 친구라 다 하니 라고 하면서 끝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 예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분별력이라고 생각하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딱 들어보면 다 알아. 이런 목사님은 이렇고 저 목사님은 저렇고, 성경은 구약은 이렇고 신약은 이렇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어떤 신학적인 여러 가지 신앙에 관한 것을 많이 알고 경험하면 그것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행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행한 일,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삶이 주체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행한 걸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어떤 행함일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행함이라고 생각하세요? 19절 끝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그 행한 일은 누구의 행한 일일까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관해서 말로만 미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하지 말고 그들이 행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해, 그게 지혜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말로 요한은 미친 사람이고 예수는 보니까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해. 전자의 의미일까요? 후자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헷갈리죠? 모르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누가복음 7장 3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35절 병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늘 35절을 보면 한 절로 딱 띄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병행 구절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그 행한 일을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한 것이 그 자녀로 인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도 자녀가 없어요. 예수님도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그 행한 것은 말하는 사람, 요한은 이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좀 지혜 있다고 좀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옳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행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함으로,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바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행함이 가장 가까운 사람, 누가복음에는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그게 옳은 거야. 말로만 좋다 안 좋다, 말로만 내 스타일이야 아니야, 말로만 성경 말씀은 이렇고 이 구절은 이런 뜻이고 저 구절은 저런 뜻이고 백날 천날 성경 펴놓고 성경 얘기만 한다고 지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인정할 정도로, 자녀들이 존경할 그런 삶을 살아야 네가 바른 지혜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대는 행함이 없고 집안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면서 논리적인 정당성만 주장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정당성. 논리가 정당화를 시켜요. 맞아요.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 학문은 논리적이어야 되지만, 여러분, 신앙이 논리적입니까? 믿음이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이 논리의 대상이 됩니까? 그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의 학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체계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세운 게 신학이지, 신학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 지혜가 있구나, 또 지혜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말만, 요한은 말이야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볼 땐 귀신 들린 사람이야, 약대토록 입고 석청 먹고 광야에서 저렇게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예수라는 사람 보니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던데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떨거지 같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무슨 꿈꾸고 있는 사람이야 아마. 큰일 낼 사람이야 아마.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말뿐이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조차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뭐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야, 이 세대가 이랬어야 되겠냐 탄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뭐 불과 100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그런 성경 지식들을 이제 평신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건 참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말만 앞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을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을 요구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하지만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삶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말씀을 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학문이 주도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기 때문에 자꾸 논리를 얘기해. 논리. 성경의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고고학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그러고 빙하기가 있고 무슨 공룡이 있고 설명해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학이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행하세요. 설명은 누가 해야 되냐면 과학이 하는 거예요. 학문이 하는 거예요. 학문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서 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학문이, 과학이, 고고학이, 생물학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꾸어서 질문해야 돼요. 나한테 설명을 요구하지 말고 과학을 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보세요. 세상 학문은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으로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낮아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논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그런 신앙의 시대가 되어줘야 됩니다. 말씀
공부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체험하기 위해서예요. 그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 논리가 아닌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는 거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했던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대적해야 될, 타파해야 될 세 가지 시대의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기적 무관심, 두 번째가 선택적 감동, 세 번째는 논리적 정당성. 이 세 개의 어떤 이 시대의 흐름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고 영적인 관심과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카테고리, 자아의 벽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그걸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해서 삶으로 변화된 그런 신앙을 이 세상에 보여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존경을 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존경을 하고,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세상에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난 뒤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질병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코로나19로 또 경제적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